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설 명절 연휴를 은혜 가운데 지내고 저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한 사람이라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의미 없이 왔다 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며 성도 간의 교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간 정을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 저희 말과 행동이 부모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았던 제약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리라 결심하고서도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나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는 나라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이 땅에 강물 같은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지만 그들의 모습에는 저희를 대표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많은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남과 북에도 평화로이 하나 되게 하옵시고 세계 만방으로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이 세우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된 사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수없이 상처받는 심령들이 와서 쉼을 얻으며 교만한 자들이 무릎을 꿇으며 길을 잃은 자들에게 회복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중에 하나라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전보다 강건한 육신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를 간섭하시사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에 저희들이 심령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강래도 더욱 강건하게 건강도 지켜주셔서 목회의 여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봉사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짓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산을 보니 나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가 명절인 것이 무색하게 언제 명절이었나 이런 까마득한 생각이 드는데 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또 가족들 친지들 만나서 기도 제목들 한가득씩 이렇게 담고 오셨죠.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과연 지켜주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명절을 마치자마자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지난 수요일 날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렸지요. 원래는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재를 뿌리던 관습에서 유래를 해서 이마에 이제 재를 이렇게 바릅니다. 재를 발라가지고 죄를 슬퍼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제의 수요일이라 이런 이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제 제의 수요일이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3월 30날이 되네요. 이번에는 3월 31일이 이제 부활 주일이니까 그 전날 토요일까지. 우리 서방교회 전통에 속하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하고요. 동방교회, 소위 말해서 정교회들은 이제 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끝납니다. 이유는 뭐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토요일 날에 해당하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루를 땡겨서 토요일은 이제 제외한 것 같습니다. 어디든 이제 날짜를 정하는 것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40일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고난의 숫자죠.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의 행진, 고난의 시간들을 이제 지키는 것이 이제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셨구나. 그 고난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제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신비로운 일이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신비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이제 장로교는 사실 이제 사순절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특별히 이제 광고를 안 하고 하다가 이제 점점 저는 그냥 이렇게 이제 부활절에 가까우면 또 마지막 한 주간을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지켜왔는데 우리 장로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 4권 1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순절을 지키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예수의 모범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서 연례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제 우리 장로교는 이 사순절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 이렇게 해서 이제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을 이제 한 주간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교단적인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중매체, 방송 매체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방송에서 이제 워낙 이제 뭔가 이제 뉴스거리를 찾다가 고난주간 이 사순절을 맞으면 여기 아주 초점을 두죠. 사실 이제 서양 사회에서는 기독교 전통이 오래된 서양 사회에서는 이제 카니발,
사육제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카르네 이게 이제 고기예요. 뭐라고 발음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이게 이거는 이제 안녕이란 말이에요. 안녕. 그래서 그 두 개가 합해가지고 카니발인데 이 사육제 뭐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제 수세 주일부터 1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고기와 육식과 모든 이렇게 기름진 음식들을 싹 제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 잔치를 하는 거죠. 잔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카니발 축제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너무 방탕한 이제 문란한 이런 이제 축제로 흘러서 이제 고대 사회부터 이제 굉장히 이것을 이제 염려했던 기록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칼빈도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미신적이고 뭔가 잘못된 이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이것을 이제 비판하고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위기를 이제 잘 이해를 하면서 이제 엄격하게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여기에 뭔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아니 우리 이제 교회의 어떤 전통이 여기에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과연 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으로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아닙니까?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를 강조하면서도 굳이 이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요즘 새벽마다 이 말씀을 마침 살펴보고 있는데 당시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죠? 이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대상이지만 이제 회람서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믿음을 바로 세우기를 바라서 써보낸 편지입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복음에 대한 오해고 잘못된 가르침들과 싸우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사순절이 빠질 수 있는 잘못, 사순절이 무언가 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잘못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사순절을 지켰어도 아니 그 어떤 것도 그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이제 우리 인간 속에,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뿌리 깊은 공로 사상이죠. 이제 오후 예배 때 욥기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제 친구들과 욥이 이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죠? 자,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한 무언가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도 한 가지 사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게바가 그러죠. 11절에 게바가, 12절에 보니까 게바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12절 볼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두려운 마음에 그냥
도망가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해 왔죠. 그래서 이제 간혹 이방인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하면 절대 안 가요.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구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 집에 가면 차려내준 거 그냥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못 먹습니다.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차려준 사람의 성의가 있는데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율법을 범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안 하게 됐는데,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되고 나중에 이게 하나의 법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이제 법이 된 것이죠. 그런데 게바가, 그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다 걸린 거예요. 다 걸렸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생각하지 않고 같이 밥을 먹다가, 그래서 할례자들이,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죠. 정통 유대인들이 다 오니까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제 뭔가 이제 책망받을 일이, 이게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떨결에 게바가 이제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져서 살짝 내빼버린 거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것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줬겠느냐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게바의 행동은 엄청난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자,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죠? 우리말에 한 솥밥, 한 식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대 중근동 사회는 특별히 더 그랬어요. 요즘도 그런데요. 요즘도 우리는 누구 이제 낯선 사람 같이 집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식사하는 문화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이쪽 지방에 가면 지금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특히 가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자고 하면은, 이건 이제 마음이 거의 이제 50% 이상 열린 거예요. 뭔가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그런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사회는 이게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게바가 그 자리에서 몰래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함께 식탁에 앉아서는 안 되는 사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지금 말해버린 것이죠. 지금까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작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샥 도망가 버려서 몸으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당신들과 같이 그 자리에 앉아갖고 밥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아직 뭔가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해버린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기 중간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렇죠?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는데, 그래놓고 이방인들을 또 다시 이제 막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느냐, 이제 게바를 책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만으로는 한 식구가 될 수 없다고, 그죠? 몸으로 보여준 것이 되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죠? 행동으로 말해버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바꿔 말하면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순절이니까, 그죠? 사순절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말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이, 그죠? 복음을 오해한 것이고 잘못된 생각임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부단히 십자가를 깎아내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이거, 무언가를 덧붙여야 한다고 하는, 무언가를 보태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평소의 신앙생활로는 부족하고 이런 어떤 절기를 당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해서 하다못해 금식이라도 한 끼 한 번 좀 하고, 안 하면 뭔가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이런 이제 마음들, 미안한 마음들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물론 이제 하면 감사하고 하면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죠? 빼앗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로사상, 또 행위를 강조하는 생각이 얼마나 또 위험한 생각인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죠? 우리는 더, 그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늘 우리가 하는 말이죠, 그죠?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대조하고 있죠. 자, 특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그죠? 그냥 이걸 모르고서 그냥 말 한마디로 구원에 이른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건 뭔가 잘못됐단 말이죠.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제 흔히 하는 오해가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해갖고, 그저 이제 기도하면, 그걸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잘하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앞에 9절에서는 내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이 믿으면,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냐. 이 교차대조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다 보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믿어져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 이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그죠? 이걸 이제 떼놓고 어느 것이 옳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요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언행 일치가 돼야 돼.
말해놓고도 내 생각과 다른데도 내 어떤 의지와는 다른데 아유 귀찮아 그냥 아유 그래 알았어. 이게 우리 문화라는 거예요. 사람 얼굴 봐서 체면 봐서 생각해서 그냥 그러겠다 말하는 거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말은 그럽시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말이죠. 변화된 것이 없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말을 가볍게 하는 이런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참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여기 이제 성경 문화권에서는요, 이 입술의 고백, 말 한마디 이것이 얼마나 이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걸 역사가 그죠? 역사가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을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서 정말 우리의 진심이 담기고 우리의 온 마음이 담긴 그런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그죠? 그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리시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빚을 다 갚아버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빚이 남아있나요? 누군가 와서 그죠? 돈 내라.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 받아갔잖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확인시켜 주면서 예수님한테 다 받아놓고 왜 나한테 와서 또 야단이냐 이렇게 이제 따질 수 있는 것,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제 사단이 또 세상이 그죠? 우리에게 찾아와서 빚내나 너 벌 받는 거야. 너 형벌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천만의 말씀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 다 가져가셨다.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다면 이제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놓여야 되는데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내가 사는 것은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했죠.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 이걸로 예전에 이제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암송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암송을 못 하시는 분들 있으면 빨리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좀 암송해 보세요. 크게 유익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우리는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생명을 살아가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순절보다 우리 장로교는 매 주일을, 그죠? 부활절 축제로 모이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이제 사순절에서도 주일은 셈에서 빼요. 뺀 40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순절 그 고난보다 더 큰 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과 그로 인한 감사의 축제에 있는 것이죠. 매 주일이 바로 그 부활절 축제로 우리가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보다 우리는, 그죠?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 그죠? 확인해보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실 때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이, 그죠? 전처럼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단이 아주 만만하게 여겨가지고 우리를 지 마음대로 막 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악한 생각들을 주고 죄 짓게 하는, 마음대로 죄 짓게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었나니.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율법이 나를 보니까 어이구 죽었네, 끝났네, 아유 할 게 없네, 쟤는 이제 끝났다. 사단이 보니까 아이고 이거 죽었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은 사람한테 뭐 하겠어요, 그죠? 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억하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여전히 이제 슬픔과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한다 생각한다면 이건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퍼센티지로 하면 한 60%쯤, 40%쯤 더 많은 부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슬퍼하며 힘들게 사는 건 결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자, 여기 19절에서 그러죠. 오늘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아까 읽었던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자, 앞에서 그랬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죠. 율법이 보았을 때, 죄가 보았을 때, 사탄이 보았을 때는 분명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라 이 말이죠. 살아있는 존재라.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 새로운 생명을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또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경건 생활이 이보다 더 좋은 절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잠시라도 그죠? 이 논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무심코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뭔가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영접하고 또 그렇게 내 구주라 시인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섬기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사순절을 통해 더욱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사순절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믿음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생명을 힘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낮은이가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그에 내가 종금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와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대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간이 나를 변하신 은혜. 내가 종금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의에 내가 종금 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하며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온전하게 다듬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범사에 함께 하시고 힘쓰고 계시는 모든 일에서 풍성함이 맺도록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시를 축복하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하나님 큰 은혜 능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주의 종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이 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이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더 감사함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도